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13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7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재앙은 우박이 애굽 전역에 내리는 재앙인데 학자들은 애굽의 일부 지역에 우박이 내리는 현상은 계절에 따른 정상적인 기상현상이라 주장하지만 7번째 재앙은 초자연적인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곧 애굽 전역에 쏟아진 우박에 관한 묘사를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또한 읽진 않았지만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매우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며 이것은 애굽 온 땅의 전면적인 파국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이전에는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이번 재앙을 통해서 사람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우리는 긴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이유입니다. 바로 교만인데요. 17절을 보시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교만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다시 보시죠.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교만이 원인입니다. 바로는 지금까지의 재앙을 겪으면서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하였습니다. 특별히 전염병으로 가축이 몰살되고 악성 종기로 가축과 사람이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주권과 능력을 깨달아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의 마음은 더 완고해졌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마음을 한껏 높이며 목을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꼿꼿하게 세웠습니다. 물론 재앙 때문에 겪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낸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모면하려는 임시 방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재앙이 떠나갔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이 했던 약속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우박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바로는 최초로 자신과 자기 백성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줄 것을 약속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만해졌던 바로의 마음이 겸손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꼿꼿이 세워졌던 바로의 목이 숙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34절을 보시죠.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바로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박이 그친다 해도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지 않을 것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자신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크게 보이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했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교만한지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우박에 관한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세의 말대로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다시 보시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찬양 중 말씀 앞에서라는 곡이 있죠. 후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두려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음으로써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의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의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증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